4월 10일 청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었는데 저희 서로 공동체가 교류가 잘 안 되고 저희 얼굴도 못 보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도 주님을 더욱 찾는 때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을 더 찬양하기 위해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활주에 맞게 찬양들을 좀 들고 왔는데 그때 자리에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못합니다. 주님의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시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부활주일 고난주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매주 매순간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주님을 향해 말을 걸고 기도를 하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가볍게 혹은 각자의 기도에 맞춰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힘겨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상이었던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학업과 직장에도 어려움이 생겼으며 모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이 불편하고 힘들고 속상한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롱받고 고통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사실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힘든 일 때문에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 기억하며 기대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이제 김동욱 목사님께서 말씀 들려주실 텐데 말씀 잘 듣고 한 주간도 그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부 되길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두 가지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탄절이고요. 또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날은 선물도 받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날을 중요한 날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날은 부활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인지 많은 교회들이 이번 주에는 영상 예배가 아닌 공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예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응과 또 하나는 공예배를 우려하는 반응이에요.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야기하겠죠. 만약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잘 지나간다면 그것 봐라, 아무리 코로나라 해도 예배를 멈추면 안 된다 라고 하겠죠.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똑같을 겁니다. 그거 봐라, 내가 아직 예배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고집만 부릴 게 아니라 조심해야 해 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보면 바로 이러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한 사건 속에서 서로 다른 것을 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본주의, 나의 생각, 나의 상식, 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상식이 나의 상식,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성공적으로 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까?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발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전리품이 탐나서 숨겨놓았던 거예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십니까? 아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걸 알지 못하고 다음 전쟁을 준비합니다.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전에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냈던 것과 동일한 방법이에요.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냈던 방법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아이성으로 정탐꾼 보내는 방법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호수아님,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니 수고롭게 모든 백성이 갈 필요가 없고 한 2-3천 명만 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응답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믿음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고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 여리고성 주변을 돌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종합니다.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여 도망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36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또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아모리 사람들에게 죽게 하시려고 건너게 하신 것입니까?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습니다. 아이 사람들에게 패배했으니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당장 달려올 텐데, 그럼 우리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여호수아야,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께 탄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까? 여호수아 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진노하고 계신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또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탄식하지만 막상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공예배를 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시국이 어수선한데 더 기다려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2-3천 명만 있으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정탐꾼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일지 모릅니다. 예배해야 해. 아니야, 더 기다려야 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것을 보시고 또 우리와 같은 주장을 하고 계실까요? 나의 주관적 신앙을 주장하는 것도, 합리적인 신앙을 주장하는 것도 결코 성경적이거나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바르게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정탐꾼들을 보냈으니 문제가 없겠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일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직분도 받을 수 있고요.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강단에 서서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설교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을지도 모르죠. 스스로 종교적 만족을 누리며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또 그걸로 만족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내가 진노했다고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공예배를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는 하나님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내 주장이 신앙적이라고요? 내 주장이 상식적이라고요? 내 주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것이 옳다고요? 아닙니다. 정부에서, 매스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따라야 한다고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 어떠한 선택도, 어떠한 결정도 옳을 수가 없는 거예요. A, B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냐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어떤 선택도 괜찮습니다. 왜요?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일방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의 눈에는 십자가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늘사랑 청년부와 늘사랑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 부활주일날 주님께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자들은 예배에 나와야 한다고, 어떠한 자들은 예배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서로 나눠진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주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주장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나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바른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어려운 시대, 혼란의 시대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활주일 주님께 예배하며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늘사랑 청년부와 늘사랑 성도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개설하는 동아리 매운맛 홍보를 하게 된 28기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고 꼭 저희와 함께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동아리 매운맛은 보시다시피 매일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자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달리기를 통해 함께 운동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자, 바쁘고 피곤한데 운동을 왜 해야 하느냐? 첫째, 다이어트로 인한 외모의 변화입니다. 모델 한예진 씨가 말했었죠. 세상에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몸만큼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변화된 내 몸을 보면 자존감이 그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둘째, 공부, 일, 자기개발, 심지어 놀 때도 체력은 필수입니다. 체력이 있어야 뭐든지 더 끈기 있게 할 수 있겠죠? 셋째, 운동은 인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제가 군복무 시절에 만났던 소대장님이 말했던 건데, 다 같이 일을 하고 있을 때 내 체력이 남아야 남들을 위해 한 발짝 더 움직여서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네, 참 그 말을 듣고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힘들면 남을 도와줄 생각조차 하기 힘들죠. 다만 체력이 안 좋다고 인성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넷째,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새 체력이 늘고 웨이트 무게를 더 치게 되는 스스로를 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성취감은 연이어서 다른 공부, 일 등으로 이어져 생각보다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러면 운동은 왜 같이 해야 할까요? 혼자 하면 다들 아시죠? 작심삼일, 아니 3시간. 하지만 누가 옆에서 같이 하자고 쪼르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언제 3년 동안 하게 되는 스스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달리기를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옆에서 같이 뛰는 사람들을 보면 자존심이 발동해서 그런지 사람이 끝까지 뛰게 됩니다. 함께하면 완주야 뭐. 너무 쉽죠? 그리고 교제. 사실 청년부가 교제의 장이 많지 않은데 평일에 저희 동아리와 함께하며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어느새 청년부의 일원이 돼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여나 이 영상을 보며 홍보를 보면서 내가 저기 끼어도 되려나 하시는 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저희가 원하는 그런 동아리원들이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 꼭 함께해요. 자, 저희 동아리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첫 번째로 일주일마다 있는 킬로미터 할당제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목표 킬로미터를 정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을 내서 달성하는 목표를, 그런 제도입니다. 바쁜 청년부원들을 위해서 최적의 방법을 만들었고요. 더하여서 이제 개인적으로 달릴 때마다 같이 뛸 사람을 번개 모임처럼 모아서 함께 뛰고 교제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까지 있습니다. 인증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달리면 모두가 목표를 달성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정기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부담 없는 주기를 정해서 다 같이 달립니다. 혼자 혹은 스스로 할 때보다 훨씬 재밌고 힘이 날 거예요. 달리기를 마치면 맛집도 같이 가면서 2배의 즐거움까지 있는 모임입니다. 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대구노수, 한강 등으로 달리기를 가서 구경도 하고 나들지도 않은 그런 컨텐츠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첫 번째 10km 마라톤 도전입니다. 10km 마라톤. 청년의 시기에 마라톤에 도전하는 건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는 도전이죠.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네, 다 같이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여름에 바다, 워터파크에 놀러 가는 겁니다. 운동했는데 뽐냅시다. 자, 마지막으로 어필을 하자면, 운동은 생각보다 삶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제 개인적인 삶을 돌아봐도 주기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이후 삶에 대한 태도, 끈기, 노력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운동의 효과를 다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교제를 나누며 청년부와 가까워지고 싶어요. 저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청년부가 좋아요. 좋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과 소중한 청년의 때를, 시기를 함께 보내고 싶은데, 이 동아리를 통해서 청년부에 녹아든다면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청년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혹여나 매운맛에 저희 동아리에 들어가도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한 번만 용기 내서 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멤버들입니다. 네, 그래서 가입하고 싶으시면 영상에 나와 있는 저 사람들 혹은 마을 이장, 임원들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